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오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기타 복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겉옷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겉옷을 말하는데 청색, 한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통으로 짰습니다. 머리 들어가는 구멍만 내도록 되어 있고요.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과 성류가 하나씩 교차로 달려있는 그런 겉옷, 그리고 금패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금관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가는 배실로 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과 그 다음에 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겉옷 안에 입는 옷이고 가는 배실로 짜여졌고 또 허리를 묶는 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 기타 부분인데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방울이라는 거죠. 방울을 달았는데요. 이 방울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밖에서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경외감, 하나님 앞에 가는 두려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또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역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울을 달라라고 하신 이런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과 거룩함, 그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충대충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예배에 이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이런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세례 요한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마음의 방울소리를 스스로가 꼭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겉옷인데요. 청색 한색이고요. 통으로 짰고 머리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청색은 거룩함,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색이죠. 그런데 통으로 짰다 이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연합하는 그 연합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정결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회도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패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고요. 머리에 쓰는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새긴 그런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사람의 능력 또는 재능, 솜씨, 업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결하라 이런 뜻이죠. 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 영원하신 속죄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담대히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결이고 거룩함이고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런 마음을 늦추지 말고 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과 깨끗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